오늘 본문은 우선 우리의 신앙생활을 경주와 같다고 하면서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본문 히브리서 12장 1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라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앞에서 소개된 믿음장애가 일컬어지는 히브리서 11장에서 전체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을 소개하며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히브리서를 지금까지 보면서 구약의 여러 가지 측면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였습니다. 그 교리 부분에서 그랬죠. 그런데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과 신약의 성도들을 비교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러므로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라도 말이죠. 먼저 이러므로의 바로 앞에 나오는 히브리서 11장 39절 4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9절 40절 우리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사람들, 즉 11장에서 언급된 모든 구약의 선진들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또한 오실 메시아를 소망하고 기대하였죠. 구약의 성도들도 믿음이 있었고 보이지 않는 증거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약속된 것을 받지는 못하였다고 하죠. 약속된 것, 즉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지 못한 겁니다. 반면 우리는 약속의 성취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습니다. 당시에 히브리서를 읽고 있던 당시에 그 원독자인 유대인 기독교인들도 또 지금 우리들도 그리스도를 경험한 자들인 거예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소망하나요? 다시 오실 예수님, 즉 재림을 소망합니다. 구약의 성도들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신약의 저와 여러분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죠. 그런데 구약의 성도는 오실 메시아를 소망하고 신약의 성도는 다시 오실 메시아를 소망하는 거예요. 똑같은 고난이 있더라도 그 고난 가운데서도 구약의 선진들보다 신약의 성도가 더 낫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신 예수님을 경험하였기 때문이죠. 그리고 종국적인 약속의 성취인 예수님의 재림을 향하여 신약을 통과하면서 구약의 성도들도 온전함을 이루는 거라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이 별개로 나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연장선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성도 여러분, 모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오실 예수님, 오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예수입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 이름 이외에 저희에게 주신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구름같이 허다한 믿음의 선진들이 증인으로 둘러싸고 있는 겁니다. 누구를요? 우리를요. 경주에 참여하는 우리를 응원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갖는 것, 이것이 출발선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 출발 신호가 울렸어요. 우린 믿음의 경주를 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경주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선 몇 가지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띄우겠습니다. 경주를 잘하기 위해선 먼저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거운 것은 헬라어로도 그냥 말 그대로 짐, 장애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달리기 경주를 하면서 이렇게 짐지고 이렇게 100m나 마라톤 뛰는 사람 없잖아요. 또 얽매이기 쉬운 죄는 원어적으로 쉽사리 함정에 빠지는 유혹하는 이란 의미입니다. 사실 우리는 인생 가운데 넘어지고 일어서고를 반복하는데요. 특히 잘 넘어지는 부분이 누구나 있어요. 그럼 자기 스스로 한번 이렇게 보세요. 저도 그래요. 누구나 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걸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바울 사도 역시 벗어버리라고 하였죠. 바울 사도가 죽이고
벗으라는 것을 일러준 골로새서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 테니 과연 나에게 해당하는 것으로는 무엇인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의 입이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자, 무엇이 우리가 벗어버려야 할 것인가? 전부 다인가요? 제가 그렇다고요. 전부 다죠. 부디 저와 여러분 모두 그것들을 벗어버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이 시간 강력히 역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1절로 돌아가서, 그리고 1절에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주는 헬라어로 아곤이라는 단어인데요. 이는 싸움이라는 뜻이에요. 인생 자체가 싸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싸움, 전쟁이라는 것은 대상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겨야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우리의 씨름, 뒤엉켜 싸우는 거예요. 이 싸움은 혈과 육, 즉 눈에 보이는 것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거죠. 영적 전쟁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싸움에서 두 번째로 우리가 갖춰야 할 자세는 인내라는 거예요. 인내, 참고 견디는 거죠. 헬라어 원어는 휘포모네라고 합니다. 아래, 밑을 뜻하는 전치사 휘포와 남다, 머물다를 뜻하는 메노의 합성어예요. 제가 원어를 말씀드리는 건 인내에 대해서 뉘앙스, 그 느낌을 좀 말씀드리고자 해서요. 아래, 남다, 머물다. 밑에서부터 단단하게 남아있는 것. 끝까지 자리를 지키고 남아있는 태도를 말하는 거죠. 싸움은요, 견디는 자가 이기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한 말씀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7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자, 바울 사도는 믿음에 굳게 서서라고 합니다. 뿌리를 박으며라고 하죠.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사실 세상의 바람은 계속 불어옵니다. 온갖 시험이 몰려오죠. 견디는 것이 중요해요. 제가 예전에 섬기던 그 교회 목사님이셨던 그 옥하는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내용 중 기억나는 게 있는데요. 그건 갓난아기를 키우는 사람들은 예배 참석 이외에 교회에 다른 봉사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일에 아기를 안고 교회에 오는 것 그 자체가 전쟁이라는 거죠. 아기와 함께 예배 자리에 있는 것으로도 엄청난 헌신이라는 겁니다. 예배 자리에 있는 것, 신앙을 지키는 것, 견디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인생 가운데 가장 힘든 시기를 지날 때가 한두 번은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그런 터널을 지나야 할 때가 있어요.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가 의문이 들 정도로 어려운 때가 있습니다. 무언가를 하는 것이 중요한 시기가 아닐 수 있습니다. 싸움 자리를 도망가지 않고 견디는 것만으로 충분한 시기가 있어요. 혹시 이 자리에 그런 터널을 지나시는 분이 계시나요? 주일 예배에 앉아 계신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 자리에서 버티는 것이 곧 엄청난 싸움인 거예요. 주님의 강한 팔로 언제나 저와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벗어버리고 인내하며 그 다음은 바라보는 겁니다. 본문 2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분은 오직 예수입니다. 믿음의 경주에서 우리가 고린하여야 할 곳에 서 계신 예수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라고 합니다. 한국어 성경으로는 이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그 본래의 취지를 알아차리기가 좀 쉽지 않아요. 사실 그래서 히브리서 설교를 하면서 유독 원어를 많이 설명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믿음의 주라고 할 때 그 주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아르케곤인데요. 이는 창시자, 선구자, 개척자라는 의미예요. 지난주 설교 말씀 가운데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설득 작업이라고 하였죠. 믿음은 우리 안에서 먼저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 믿음의 시작, 선구자가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또 온전하게 하신 이라고 하죠. 헬라어로는 텔레이오텐이란 말인데 이는 완성자라는 의미입니다. 자, 시작을 의미하는 아르케곤과 완성을 의미하는 텔레이오텐, 이 대꾸를 이루고 있는 거죠. 믿음의 시작과 끝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시작도 예수님으로 인한 것이고 그 완성도 예수님으로 인한 것입니다. 그분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그분은 십자가를 참으신 분입니다. 그분은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신 분이죠. 우리 십자가라고 할 때 그분의 육체적 고통만을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정말 힘든 것은 부끄러움이에요. 십자가의 부끄러움은 우리가 세상에서 겪는 그 어떤 수치스러운 것, 모멸감과 비교할 수조차 없는 겁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상상할 수 없는 수치를 당하시는 거예요. 호산나 호산나 군중들의 환영을 받으시던 분이 하루아침에 제자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침뱉음, 뺨맞음, 조롱과 멸시, 시편 22편 6절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이니이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신 분이에요. 왜요? 히브리서 기자는 놀라운 말씀을 기록합니다. 본문 2절에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께서 지상에 오신 사역을, 그 임무를 모두 마친 것에 대한 기쁨이 아니에요. 죄 아래에 있는 인생들이 구원 얻는 것을 보시는 기쁨이에요. 신랑 되신 예수님이 신부인 저와 여러분 성도들을 맞이하는 기쁨인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마치는 그 자리에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기쁨 가득한 얼굴로 두 팔 벌리며 우리를 맞이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믿음의 완성자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목적지 없이 하루를 그저 다람쥐 쳇바퀴 돌듯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뚜렷한 목표를 향해 믿음의 경주를 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목표는 동일합니다. 이 땅에서 삶의 형태, 하시는 일이 모두가 달라도 목표는 동일합니다. 시작과 끝, 알파요 오메가이신 예수님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벗어버리면 됩니다. 견디면 됩니다. 목표를 놓치지 않고 주목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린 도달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믿음의 경주입니다. 그런데요, 모든 운동선수가 그러하듯이 경주를 하려면 훈련을 해야 돼요. 훈련 없이 경기에 나가는 운동선수는 없습니다. 그 훈련 내용이 오늘 본문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13절까지. 근데 5절부터 11절까지 매절마다 나오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한번 눈으로 쭉 보겠습니다. 5절.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마. 6절.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7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8절.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9절.
또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이 아버지께서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10절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11절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무슨 단어가 계속해서 나오나요? 바로 징계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경주, 짐을 벗어버리고 견디고 바라보는 그 믿음의 경주의 원리를 말하고 나서 곧바로 징계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징계라고 하면 우리 이에 대한 성경적 해석과는 거리가 먼 어떤 통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징계하면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드시나요? 다들 모범생이셔가지고. 그건 체벌과 같은 벌 아닌가요?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저희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이 체벌이 다반사였습니다. 등굣길 학교 정문 쫙 이제 올라가면 늘 한쪽에는 이제 엎드려 뻗쳐하는 학생들이 있죠. 딱 지나가면 뒤에서 퍽퍽 으악 하는 소리가 이제 막 들리고 아침마다 그 소리를 들으면서 등교를 하였습니다. 뭔가 징계라고 하면 무언가를 잘못하고 규율을 어겨서 벌을 받는 것이란 통념이 우리에게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징계라는 뜻은 단순히 벌이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헬라어로 징계는 파이데이아입니다. 근데 이 말은 어린아이라는 뜻의 파이스에서 유래된 말이에요. 어린아이란 그 파이스에서 유래된 말로서 아들을 만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본문 5절은 잠언 3장 11절 12절 인용한 것이에요. 잠언 3장 11절 12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징계를 설명함에 있어서 아버지와 아들,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빗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징계라는 단어를 통하여 말하고 싶은 것은 벌, 고통, 고난이 아니라 바로 관계인 거예요. 먼저 양해 말씀드리겠는데요. 편의상 성경에 표현한 대로 아버지, 아들이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어머니, 딸을 제외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여성, 남성을 지금 구별하겠다는 의도도 전 없어요. 그저 성경 표현을 옮기는 것뿐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잠언을 인용하며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서 징계가 있다는 거예요. 즉 징계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 있다는 것의 일종의 징표와 같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독자들에게 징계를 잘 참으라 라는 것이 아니에요. 징계는 아들을 만드는 것이며 유업을 이을 그 상속자로서 훈련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로마서에서는 더욱 선명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상속자라고 하는 거예요. 또 상속자라면 고난도 그리스도와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상속자로서 유업을 받기 위한 고난은 일종의 훈련인 것이고 그것이 헬라어로 파이데이아, 아들을 만드는 훈련, 징계인 거예요. 우린 살면서 누구나 적어도 한두 번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극심한 고난을 지나가기도 합니다. 근데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다하여 헌신할 때 그런 고난을 당하게 되면 그럼 어떨까요? 여러 가지 질문, 의문, 회의가 생깁니다. 저도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질문, 어떤 회의를 갖나요? 왜? 왜 하필 저한테 이러시나요?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왜 안 도와주시나요? 어디 계신 거예요?
좌절과 분노마저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인가요? 제가 얼마나 열심히 충성하였나요? 얼마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였나요? 그런데 왜요? 라고 하죠. 왜 그토록 헌신했는데 기도를 안 들어주시나요? 라고 합니다. 제가 그랬다고. 그런데 이런 질문과 회의, 분노와 좌절의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서 출발하는지 아세요? 그건 먼저 하나님이 누구신지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모르고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성도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함으로 쌓여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자녀들은 사실 부모가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잘 몰라요.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잘 모릅니다. 저도 아직도 어머니가 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제대로 안다고 할 수 없어요. 자라면서 부모의 나이가 되면서 점차로 조금씩 더 알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고난 가운데 원망하는 이유 중 또 하나는 우리가 헌신하였을 때 복을 받아야 한다는 인과응보적 사고, 그 보상 원리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는 매우 율법적이고 인본주의적인 사고입니다. 잘하면 상 받고 잘못하면 벌 받는다는 거죠. 이런 사고에 붙잡혀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에 대한 보상이 아니잖아요. 자격 없는 자에게 주는 것이 은혜잖아요. 성도 여러분, 극심한 고난 가운데 특히 예수를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였다고 생각함에도 견딜 수 없는 고난이 닥치면 자칫 우리가 중요한 것을 잃을 수 있습니다. 바로 사랑과 은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봐요. 그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붙잡는 그 믿음을 더욱 견고히 하기 위해서, 그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달콤한 초콜릿? 맛있는 음식? 돈? 성공? 건강? 부자 되고 장수하며 만사형통되는 것? 그럼 믿음이 견고해질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성도님들은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을. 거친 음식과 가난, 실패, 질병,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견딜 수 없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광야 같은 상황들을 지나면서 믿음이 점차로 성장하는 걸 너무도 잘 아시잖아요. 지금 제가 아파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눈물을 흘리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아파할 때 하나님께서도 함께 아파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께서도 함께 눈물을 흘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는 아들에게만 매를 드시는 것이 아니라고요. 하나님 스스로가 그 매를 맞으셨다고. 그것이 십자가라고. 우리가 고난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할 때 우린 아이에서 아들, 아이에서 딸로 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아들, 딸로 커가는 겁니다. 징계가 없으면 아들이 아니라고 합니다. 징계의 다른 이름은 사랑이고 징계의 또 다른 이름은 은혜입니다. 자녀라는 징표가 징계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가운데 혹시 어두운 터널을 걷고 계신 분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입니다. 아버지하고 불러보세요.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고 우리와 함께 눈물 흘리시는 그분을 바라보세요. 십자가를 보세요. 그곳에서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견디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를 멀리서 바라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그럼 족한 거잖아요. 우린 언제나 혼자가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의 경주는 혼자 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곁에, 우리와 함께 아버지가 뛰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인생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